함께 보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읽었죠. 오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일까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통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강구가 주기도문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며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였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인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모든 삶이 쓰임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의 기도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룹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여, 이 잔을 내게 돌릴 수 있거든 피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을 하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다 이겨내시고 죽음을 감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저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내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 예수님은 기도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잘못된 기도, 하나님의 마음과 합당하지 않은 기도, 죄의 본성이 드러나는 기도를 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 원인은 우리의 교만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만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의 욕심에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기 어려운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를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 스스로 결정하기를 좋아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바꾸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내 마음에 합당하게, 내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를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아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대시하는 청년들이 별로 안 보이는데, 예전에는 교회에 딱 예쁜 자매들이 보이면 그 한 자매를 향해서 여러 명의 형제들이 대시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기도해 봤더니 내가 너랑 사귀는 게 하나님 뜻이더라. 한 4명, 5명이 동일하게 한 자매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랑 내가 사귀는 게 하나님 뜻이. 그럼 누가 하나님 뜻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자매가 여러 형제를 거느리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4명, 5명 모두를 사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일처다부제?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내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뜻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을 따라서요? 내 욕심을 따라서.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이런 교만함과 이런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내 생각과 내 결정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여겨지고 우리는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죠? 하나님 하면은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은 말문이 막혀버려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통치하시는 것.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설명하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아직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시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우리가 2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심, 2번째는 하나님의 바람. 작정하심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바람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죠. 이렇게 2가지 측면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바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방향이,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현재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런데 항상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제는 현재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과거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존재했었던 존재입니까? 우리는 과거에 존재했었던 존재죠. 과거는 이미 흘러버렸고 끝나버린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과거 속에도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현재에 존재할 하나님도 현재에 같이 존재하시죠. 우리는 미래에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확실하게 존재하실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내일 확실하게 살아있을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하나님은 내일, 모레, 영원한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세요. 지난주에 우리 황성권 고등부의 황성권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죠. 너무나 축하할 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세요. 이제 고생 시작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황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목사 이제 강도사 목사 고시를 통과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 살아 있어야 목사 안수 받는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함께 목사 안수 받았던 분이 일주일 후에 교통사고로 하늘으로 갔어요. 우리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모르고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반드시 존재할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는 분이시고 과거에 계셨던 분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에도 계시고 여전히 미래에도 여전히 계시는 분이세요. 이 미래에 계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영원한 시간 속에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시간 속에 계시며 그 시간을 다스리시는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 무한한 지혜 속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 비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향력이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주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작정된 것이냐? 영원한 과거 속에서 영원한 미래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내가 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내 행동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 하나 여러분 마음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내 몸 하나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다리 하나도 머리 뒤로 넘기기 힘든 존재죠. 달리기 하나도 속도 하나 조절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우사인 볼트처럼 뛰고 싶다고 해도 모두가 그렇게 뛸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착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의 교만함, 나의 오만함을 버릴 때에 비로소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향한 소망을 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해석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자녀를 먼저 떠나버린 부모님이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리고 슬픔에 빠져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집과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너무나 섣불리 위로하려고 할 때가 있죠. 또는 그들을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죄의 영향력이고 죄의 결과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온전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행복 속에서 버림받아서 타락한 존재라는 거죠. 타락한 인생 속에서 우리의 타락한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형태들로 인하여서 부주의하거나 술 취해서 운전한 그 운전자의 실수로 인해서 무고하게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 가지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서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되는 사람들. 인간의 타락 때문에 자연이 뒤집어지고 토해내며 일어나게 되는 수많은 자연재해들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수많은 아픔들과 고통들. 이러한 모든 슬픔과 고통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은 이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되는 그 피해자 자신뿐만 아니고 그 피해자가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로 인한 결과이며 영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아픔들과 고통과 슬픔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아픔들을 돌이키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기 위해서 그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된 수많은 질병들을 예수님은 치유하셨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죠. 파도와 풍랑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자연의 수많은 아픔들과 재해들을 하나님 다스리시는 기적들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반대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불행과 비참함들,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섣불리 위로하거나 책망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모욕하는 어리석고 오만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이런 어리석음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이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이야 라고 하나님은 고소해 하시면서 우리를 조롱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가 이 아픔들을 딛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굳게 일어서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그 죄의 결과인 세상의 모든 슬픔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면서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의 근원인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욕망과 교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의지가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모든 슬픔과 고통, 주어지는 여러 아픔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조장하시는가, 허용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욥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딜 갔다 왔느냐? 세상 여기저기를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보죠. 네가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나를 경외하고 온전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는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그에게 다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그에게 권한을 줘보십시오. 그는 변화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그의 자녀들을 다 빼앗습니다. 마지막엔 그의 건강까지 빼앗아가죠. 하나님이 그를 조장하셨습니까? 허용하신 것이죠. 사탄이 이런 일들을 행하겠습니다 할 때 그래 한번 해보아라. 하나님 허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허용은 어떤 허용이었습니까? 욥이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리기를 원하는,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욥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욥과 대면하여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에서 대해서 귀로 들어서 알았지만 이제는 직접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교만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허용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작정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바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할 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진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눈앞에 놓여진 고난과 죽음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여받으셨던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를 드릴 때 이것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의 현상과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힘을 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 이야기 중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기도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죄의 결과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 앞에 절하라. 타락한 죄의 모습이죠. 그 타락한 죄의 결과의 모습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사람이 보여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모범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겸손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겸손은요, 누구 앞에서 겸손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인가? 사람 앞에서 겸손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 담대합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담대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과 담대하게 싸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요,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담대하게 싸워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많은 재물을 탐하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탐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가지면 정말 내가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내 뜻을 이루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수많은 재물과 권력과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더 많은 것들 가진 사람에게 굴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 속의 서열 속에서 굽히면서 그렇게 더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굽히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요, 세상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창조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본질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자유로운 모습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 아름다운 삶의 원리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 뜻대로 막 여러 상황들을, 내가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뜻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내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면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바람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어. 내가 원하는 반응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방향과 반응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는 누구에게 비롯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항상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교만하다고 이야기해요.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왜 이렇게 건방지냐? 왜 이렇게 버릇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의 소신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이런 이야기 수도 없이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교만하는 소리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 겸손하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 허용하실 때 우리는 그것들을 피하고 도망칠 수도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속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십자가를 포기하고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 우리의 임무들을 저버리고 돌아선다면 더 이상 그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아무런 기쁨과 만족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연인, 말 그대로 자연인으로서 세상 속에 자기 인생 살아가다가 끝나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것들을 잘 감내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만족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 33절 통해서, 그리고 38절, 3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38절 39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나도 동일하게 함께 지고 따라가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는 삶, 목숨을 내놓고.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침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성을 빼앗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공성전을 펼쳐서 이 성을 빼앗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군사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고자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은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들과 부조리함, 또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좌절하고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일어나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굳게 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위로하시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 속에서 겪게 되는 아픔들 속에서 늘 괴로워하고 좌절하는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나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